오늘 주신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3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흰옷 입은 자들, 흰옷 입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에서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라고 이제 사도 요한에게 묻죠. 사도 요한이 저도 알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장로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장로님이 나더러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흰옷을 입은 자들 13절에 히브리어 헬라 신약성 헬라니까 헬라 그 원어에 보면은 타스 스톨라스 타스 레오카스인데 이 타스 스톨라스 타스 레오카스는 그냥 우리가 보는 이 흰옷 하얀 옷이 아니고 성직자 왕족 또는 높은 지위의 귀족들이 착용하는 스톨을 말합니다. 긴 가운의 그 옷 발끝까지 흐르는 긴 가운의 스톨 흰색의 스톨 예복을 바로 이제 타스 스톨라스 타스 레오카스라고 하는데 이 보호자 위에 있는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라고 묻자 사도 요한은 그건 모른다고 그러죠.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장로님 아실 거 아닙니까? 장로님 아십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이제 요한에게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자,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어디서 왔느냐에 대한 대답이죠. 그 누구냐? 그건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라고 이제 장로가 대답을 해주죠. 이 장로는 보호자 앞에 있는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 이전에 5장과 6장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계시록 5장 6장 말씀은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7 인봉된 책에 대한 말씀이죠. 7 두루마리 책이 있는데 인봉이 되어 있어요. 인봉이 되는데 이거를 열 자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열게 되죠. 그리고 인을 하나하나 뜰 때마다 무서운 재앙이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6째 인이 떼어지고 마지막 7째 인을 떼려고 할 때 심판의 바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쳐 나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마에 인 맞은 사람의 숫자가 이스라엘 12지파의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씩 도합 14만 4천 명이 이제 인을 낳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이전의 9절 12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보호자에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우편에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거기 앉아 계시죠. 그러자 모든 천사가 보호자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호자 앞에 엎드려 얼굴을 베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죠.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로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에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 교파에 들어온 14만 4천 명만이 인을 맡게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이 여호와의 증인 러셀의 후계자 리더 파트가 그렇게 말한 14만 4천 명은 이미 훨씬 그 인원이 넘어가지고
20몇만 명 지금 넘어갔고, 또 신천지도 신도수가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거의 30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구약시대의 12지파, 신약시대의 12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순종한 사람들의 숫자, 회개에서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로 받은 자, 이 사람들이 구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나오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구절에.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고,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고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해가지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구약은 율법에 순종하고 신약은 로고스 말씀에 순종한 그 사람들의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흰옷을 입은 자들이다. 그래서 흰옷을 입은 자들, 그건 결국 성령의 인을 받은 사람들로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자, 이 흰옷을 입은 자들, 타스, 스톨라스, 타스, 레우카스, 흰색의 긴 그 성직자, 또 왕, 그리고 귀한 사람들이 입는 그 흰 가운을 입고 부활 승천해가지고 하늘 보호자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은 그 흰옷 입은 자들을 세 가지로 말씀하죠. 첫 번째, 흰옷 입은 자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다. 13절, 14절, 상반절까지. 14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트립세우스 테스 메가레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트립세우스 테스 메가테우스는 메가톤의 억압, 메가레스라는 단어는 메가톤급의 억압을 말하는 거죠. 메가톤은 1메가톤이 100만 톤을 말해요. 100만 톤을 말해요. 1톤짜리 추럭 100대를 내 머리에 얹어놓은 그 억압, 그게 바로 메가톤의 그 억압이죠. 흰옷 입은 자들 이렇게 큰 환난, 메가톤급 억압과 환난에서 정금처럼 되어 나온 자들, 그들이 바로 흰옷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 흰옷 입은 자들이 되려면은 좀 정금과 다이아몬드, 수정, 보석처럼 이 다이아몬드나 정금이나 수정, 보석이 어떻게 생깁니까? 화살이 폭발할 때 메가톤급 그 마그마 용암이 분출돼가지고 그 엄청난 그런 억압과 환난, 고난을 머리에 얹고 나와가지고 흙 속에 처박혀가지고 몇백 명, 몇천 년 동안 그 모든 불순물들이 걸려서 나가고 순도 100%의 결정체만이 남아있는 그 상태를 바로 이제 정금이라고 하고 다이아몬드 수정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 수정 보면은 그 수정 겉에 항아리처럼 이렇게 돼있죠. 반을 째겨보면 안에 이제 좀 비어있고, 그리고 그 수정 보석이 이렇게 각질 모양으로 막 이렇게 달려있죠. 그게 처음에 용암 분출될 때 이 철분이 함께 녹아가지고 치솟아서 크게 처박혀가지고 그게 도저히 굽듯이 그 뜨거운 열기가 불순물을 바깥으로 내보내면서 딱 굳어버린 거. 그게 이제 서서히 굳어가지고 보석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흰옷 입은 성도들, 흰옷 입은 성도들은 참 이 메가톤 끝 환난을 이겨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다, 환난이 유익이다. 우린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난한다 하면 힘들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그러죠. 아니죠. 그 환난은 나를 지금 하나님 흰옷을 입혀주려고 지금 메가톤급의 그런 억압을 좀 주시는 거예요. 네.
나의 모든 불순물을 걸러내자. 우리가 환난당하지 않으면 이 불순물이 걷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한 방울의 기름을 잘려도 그게 가지에서 떨어지는 아픔이 있어야 되고, 또 연자 맷돌에 껍질을 까고 부서지는 아픔이 있어야 되고, 또 맷돌로 갈고, 또 불가마에 찌고, 맷돌로 눌러가지고 짜는 그런 환난의 과정이 있어야만 한 방울의 기름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힘을 입은 성도가 되려면 첫 번째로 큰 환난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큰 환난의 과정이 없으면은 우리는 절대로 정금처럼 정금 같은 믿음을 갈 수 없고 흰옷을 입을 수도 없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죠. 흰옷은 뭐예요? 깨끗한 옷 아니에요? 그 깨끗한 옷은 내 모든 불순물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 감정, 내 판단도, 내 속과 겉에 모든 불순물이 다 없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흰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흰옷은 어떤 물질적인 옷이 아니고 하나의 영적인 옷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입는 옷. 그 흰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갈 수가 있죠. 여러분 이런 참 흰옷을 입기 위해서 첫 번째로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육체적인 어떤 건강에 그런 문제가 있거나, 또 정치적으로 요즘 얼마나 환난 당합니까? 공정과 정직과 상식과 법을 얻고 패거리 힘만 있으면 승리하는 이런 시대, 이런 시대에 그거 보면은 견디기 힘들죠. 근데 흰옷을 입으려면 그런 과정을 보면서도 로고스 말씀을 빼앗기면 더러운 옷을 입죠.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야만 흰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것도 하나님 하시는 거다. 말세에 하나님이 용이 짐승에게 말하는 그런, 짐승이 말 못하잖아요. 그런데 용이 짐승에게 말하는 권세를 줘가지고 짐승이 다스리는 시대가 와요. 사람들이 전부 짐승 편에 서가지고 짐승이 권세를 잡고 그리고 각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계시록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용이 짐승의 입을 빌려가지고 우상을 만들려고 그래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섬기게 만들고, 그리고 만일 그걸 섬기지 않으면 좀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죠. 오른팔이나 이마에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해요. 이 표를 받지 못하면은 물질도 얻지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게 굶어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그런 그 과정 속에서도 결코 거기에 타협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절대로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목이 잘려 죽이고 톱을 켜서 죽이고 또 광장 내근에서 만 4필에다가 팔과 다리를 묶어가지고 사지를 찢어 죽이고 이런 그 고통을 당해도 그들과 타협 안 하고 순종한 자들, 그들이 바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정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한 자들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흰옷 입은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14절 하반절 16절 보니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자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하는 그 씻는다 라는 그 단어가 세탁한다는 거죠. 씻을 세자, 쓸 탁자. 씻고 또 씻어서 깨끗하게 되다. 어린 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냐 하는 그 말씀은 죄로 말미암아, 죄가 뭡니까? 죄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모두 죄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모두가 죄입니다. 이거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길, 그 길은 바로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이걸 씻을 방법이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내 삶을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 희게 하셨다 하는 것이 어린 양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는 것. 자, 어린 양의 피로 자기의 긴 겉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하였다 하는 구절은 비유의 말씀이죠. 실제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우리 옷을 씻을 수도 없고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갈보리산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피를 우리 받아올 수도 없는 것이고 또 보호자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피를 우리 받아가지고 우리 옷을 씻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과 비유이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옷을 씻는다는 것은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대로 회개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가지고 성령 선물로 받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더러운 옷을 씻는 그런 과정이에요. 회개해서 죄사함이 임하면 예수님 피가 뿌려져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없어지죠. 회개 안 하면 죄가 안 없어져요. 그대로 있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으로 살던 그 삶은 메타노에 씹어가지고 회개를 했을 때 그때 죄사함이 되고 예수님 피가 뿌려져가지고 죄가 없어지니까 성령의 선물로 거룩한 홀리스피릿, 거룩한 영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그 영이 우리를 말씀으로 통치받게 하니까 거룩한 백성, 깨끗한 백성, 정결한 백성, 흰 백성, 흰 옷을 입은 백성을 만드는 겁니다. 희게하다, 엘류카난이라는 이 단어는 그 속죄를 넘어서 죄에 대한 능동적인 투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희게하다, 엘류카난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된 진행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우리 예수 십자가 믿고 나 회개해서 나 죄사함 받고 나는 용서됐고 난 옷 깨끗하게 입었어. 근데 그렇게 깨끗해진 게 아니에요. 계속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랬어요. 계속 회개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나는 매일 충돌하고 회개를 했고 내 모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리고 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성령 따라 살아간다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 부활되어서 그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나간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흰옷을 입은 자가 되려면 매일매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만드는, 그건 바로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회개 죄사함 받고 성령 선물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마귀가 틈틈이 그냥 너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게 하려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을 왕노릇하게 만드는 이거를 발로 밟아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을 따라갈 때 그때 우리 흰옷을 입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2025년에 그 더러운 옷 다 벗어버리고 내 생각, 내 감정의 그 더러운 옷 벗어버리고 말씀과 성령 옷을 입는 흰옷을 입기 위해서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17절에 보니까 흰옷 입은 자는 어린 양이 저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샘으로 인도를 받는 자다.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어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자, 어린 양이 나의 목자가 된다. 어린 양이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자, 어린 양인 그리스도가 내 목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살 수가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으면 낭떠러지에 떨어 죽거나 뱀이나 사자나 떼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꼭 목자의 음성을 따라야만 우리가 예수님 음성을 따라가야만 사단에게 사자처럼 달리는 사자에게 먹힘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 34절 15절 16절에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내 목자가 되어가지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바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70번씩 7번씩 용서하라. 그럼 70번씩 7번 용서해야 되고, 온유하라. 그럼 온유해야 되고, 겸손하라. 그럼 겸손해야 되고, 그럼 비판하지 말아라. 그럼 입을 깨물고 혀를 깨물면서도 비판하지 말아야 돼. 옳고 따지지 말아야 돼. 이게 바로 생명수샘으로 인도를 받는 자들. 이들이 흰옷을 입은 자들, 어린 양의 목자가 되어가지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 목자가 되는 생명수샘으로 인도를 받는 그런 자들, 이들이 바로 흰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가지고, 참 생명수샘으로 인도를 받으면서 흰옷을 입은 자들이 되면은 어떤 복을 받느냐? 오늘 보면 3가지 복을 말씀하죠.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항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명수샘으로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만일 이 보호자 앞을 떠나면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죠.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러나 보호자 앞을 떠나가지고 방심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에서 말씀과 성령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을 떠날 때 그때 마귀는 우리 마음에 가룟 유다의 그런 작전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려 쓰러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것과 더러운 것, 추한 것이 없는 아름다운 기쁨과 만족이 있는 그 보호자, 하나님 보호자에서 사는 성도, 그들은 복된 성도인 것입니다. 그들은 밤낮 하나님을 섬기죠. 두 번째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신다고 했어요. 전능자의 그늘과 지존자의 그런 날개로 덮어주신다는 얘기. 요즘 과학적으로 말하면 핵 우산을 씌워주신다는 얘기. 하나님이 사단의 그 공격으로부터 공격당하지 않도록 방호막을 써주신다는 얘기. 그래가지고 우리가 항상 주의 날개에 역하지. 시편 기자 다윗이 고백하지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장막을 쳐주신다. 전능자의 날개와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그런 축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시는 추리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는 그런 복을 받게 된다. 저희가 다시 추리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씻어주시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보호자에서 참 밤낮으로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는 그 말씀대로 내 삶 속에 하나님 보호자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호자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을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탄식과 눈물로 뒤덮여 있죠. 그러나 우리가 참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 하나님 보호자가 회복된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흘려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계시록 21장 3절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 그렇습니다. 흰옷 입은 성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흰옷만 입으면 말씀과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보호자에 거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 보호자에 우리가 살게 되면 그러면 밤낮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장막을 쳐주시고 다시 줄이지 아니하시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눈물을 주님이 닦으시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2025년 한 해 여러분 모두가 흰옷 입은 성도들이 돼가지고 이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